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이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강제로 빼앗기고 자유를 잃었던 일본의 식민 통치의 아픔에서 벗어나서 강복을 맞이한 지 81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자유를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다면은 무엇이 진정한 회복인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잃었던 나라와 자유를 되찾는 것도 회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회복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죄로 무너진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특별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정은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가정의 불화가 시작되고 또 형제 간의 질투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미움이 있고 마침내 동생을 팔아버리는 가정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이 아버지의 그릇된 사랑으로 시작된 비극은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와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늘 멈추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무너진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상처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회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상처와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성령께서는 미움에 사로잡힌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동생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요셉에게 편안히 말할 수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버지의 편애가 심하고 그 동생이 불편하게 느껴졌으면은 동생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사랑하고 편해야 하는 형제에게조차 말을 편하게 할 수 없는 이런 불편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처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작은 섭섭함이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 섭섭함이 동생과 자기들의 비교가 되고 또 이 비교가 질투가 되고 또 이 질투가 미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마침내 형들은 동생 요셉이 너무 미워서 이 요셉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서 빠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형제 중에 루벤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는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며 형제들을 설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에 대한 미움이 얼마나 심했는지 25절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이렇게 서두에 나옵니다. 여러분, 피를 나눈 동생을 구덩이에 죽으라고 밀어놓고 그를 던져놓고 형들은 그 옆에서 지금 태연하게 음식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또 지금 구덩이에 들어가서 조용히 있었겠습니까?
지금 죽을 판국인데 형들의 그 죽음을 그냥 편안하게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살려달라고 고함 지르고 울고 불고 아마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러한 와중에도 형들은 태연하게 옆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훗날 창세기 42장 21절을 보면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형들은 그의 간구를 듣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움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미움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길을 막고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형들을 이미 미움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형들의 손과 발에는 이미 그 눈에 보이는 쇠사슬은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질투와 미움이라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복주의를 맞으며 우리도 우리 자신의 마음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현재 우리의 몸, 여러분들의 몸은 자유롭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자유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도 자유로운지 혹은 누군가를 향한 미움에 붙잡혀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오래된 마음의 상처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이런 마음의 사슬이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있다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여러분의 힘만으로는 끊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연약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감춰진 죄를 스스로 깨닫게 해주셔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구원받기 전에 먼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새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움은 사람을 갈라놓지만 성령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는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사람들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들을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은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상처는 우리를 분노하게 하지만 성령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복은 우리의 의지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게 하지만 성령께서는 상대를 용서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복은 먼저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미움을 사랑으로, 상처를 용서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은 20에 팔았습니다. 요셉은 겨우 구덩이에서는 나와서 목숨은 건졌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 애굽으로 끌려가는 종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총애를 받던 그야말로 귀한 아들로서의 삶을 누리던 요셉이었지만 형들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로 인해서 한순간에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때가 있잖아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언제까지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묻죠. 요셉 역시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요셉의 인생을 설명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지만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해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저버리고 떠나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빼앗고 요셉의 자유도 빼앗아 버렸습니다. 요셉은 이 일로 그의 고향과 가족도 한순간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요셉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갈지라도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은혜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당신 이제 버림받았어, 공경에 처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버림받아서 나의 신세가 그야말로 몰락해 버렸을 때 나의 이웃들, 나의 친구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도훈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고 계시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아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훗날 요셉의 초청으로 아버지 야곱과 온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내려와서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 야곱도 죽게 됩니다. 형들은 야곱이 죽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던 일, 또 요셉을 애굽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았던 일들이 다시 생각납니다. 혹시 요셉이 우리가 과거에 요셉에게 행했던 그 악을 기억하고 이제 아버지도 없으니까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지금 요셉의 신분이 뭡니까? 애굽의 총리잖아요. 왕을 대신해서 나라의 모든 것, 생과 사도 주관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형들의 위치는 지금 어디예요? 이민자들. 아무 능력도 고난도 없는 이민자들 신세예요. 그러나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죠.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자신이 당했던 상처와 고난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행한 악을 선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지만 요셉은 자신의 고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오히려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무너진 자리에서 오히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상처받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인간의 악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더 크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악도 하나님은 때로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광복기념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역사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나라를 빼앗긴 채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1945년 광복을 맞으면서 자유의 기쁨을 누렸지만 그 기쁨도 잠시뿐이었어요. 곧이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6.25 전쟁이 또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으로 인해서 죽고 상처를 받고 그리고 오늘까지 이어지는 분단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픈 역사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건 중 하나가 얼마 전 제가 휴가 갔다 와서 말씀드린 제암리교회 학살 사건이에요. 여러분, 1919년 3.1운동 직후인 4월 15일에 일본군은 경기도 화성 제암리에서 주민들을 제암리교회 안으로 모이게 한 뒤에 총을 쏘고 불을 질러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여러분, 당시 일제는 이 참혹한 사건을 감추려고 했지만 캐나다 출신 선교사님 스코필드 박사가 현장을 조사하고 그 참상을 사진을 찍어서 외부에 알리면서 이 제암리 교회의 제암리의 비극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에는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는 말이 박물관 벽에 적혀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더라고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아픈 역사와 그 희생을 기억하며 살아가지만 다시는 그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아픔이 우리의 마음을 미움과 증오로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기억하되 증오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아픈 역사를 기억하면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미움을 넘어서 용서와 화해와 평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정치인들 참 하는 행동들 보면은 꼴보기 싫습니다. 꼴보기 싫다고 우리가 미움에 사로잡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대와 지역과 이념의 갈등이 치유되고 하나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요셉처럼 먼저 화해와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구덩이에 있다고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요셉이 그 구덩이에 들어갔다고 해서 요셉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닌 것처럼 지금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십자가의 회복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는 둘도 없는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형들에게는 꼴도 보기 싫은 동생이었어요. 형제들의 미움 때문에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염없이 요셉은 낮아지고 숱한 고난을 받고 죽음의 위기까지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이셨습니다. 야곱처럼 많은 아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단 한 분만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은 20의 형제들에게 팔렸고 예수님은 은 30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를 따르던 군중들과 무리들에게 팔리셨습니다. 그가 태어난 조국 유대민족들에 의해서 팔리게 되었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하여 가족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죄에 매여 종노릇하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생명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음과 배신의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추앙하고 잔뜩 기대를 걸었던 그 예수께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구원의 길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가장 완전한 회복인 것입니다. 세상에 더러운 죄인이었던 우리가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죽음의 종이었던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십자가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되고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절 8절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회복된 교회는 세상으로 나가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서 화해를 이루어야 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이 지상명령, 복음을 다음 세대와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광복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회복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문장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령께서는 미움에 사로잡힌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미움과 질투와 상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랑과 용서로 새롭게 하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참 가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마음에 박혀서 좀처럼 빠지지가 않아요. 저도 경험해 보았는데 날마다 기도하고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께 간구해도 좀처럼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못을, 상처의 못을 빼주신다면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처와 미움과 질투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버렸습니다. 부모 형제도 나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망의 구덩이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회복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한 자유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자유는 방종이에요, 방종.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 사랑하기 위한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자유입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자유입니다. 또한 화해를 위한 자유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자유인 것입니다. 오늘 강복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